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이 증언하시고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것만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러자 묻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르시되 잡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으나 공격적인 그들 앞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34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는 구도적인 찾음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을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적대적인 찾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는 것이죠. 잡아 죽이려는 찾음. 그러니까 찾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의 찾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지 않고 잡아 죽일 자로 찾는데 대부분 쓰였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찾음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해요. 죄 가운데 죽겠고 또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찾음은 실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갈리는 두 가지 운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영원한 연합,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면 죄 가운데,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지만 믿으면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22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로 우리를 떠나면 우리도 따르지 않겠다.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단 말이 맞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가 얻게 될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때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죄 가운데 죽는 자의 존재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와 심판, 형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아도 공허하고 허무할 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죄인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뭘 좀 덜 얻고 덜 소유하고 덜 이루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의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많이 이뤄야, 많이 모아야, 뭔가 대단해야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자기 노력일 뿐입니다. 대부분 실패로 끝나죠. 우리는 무엇을 얻고 누림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낙심천만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 놀라운 영생의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에 감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의 아들들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